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여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393의 여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대 여정을 알면은 우리가 그 길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모르면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왕이면 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나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아서 모든 시험과 갈등, 또 문제와 위기를 넘어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또 어느 곳을 갈 때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또 나의 삶 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일의 의미,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최고의 뷔페를 먹을 때 또는 최고의 호텔에서 잠을 잘 때, 해외여행을 갈 때, 그때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잠도 달라집니다. 여행의 즐거움도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로움 중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힘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 여러분이 당하는 그 일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강조의 말씀입니다. 자, 주목해라. 뭘 주목하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주님은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모든 삶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임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입니까? 임재란 말의 뜻이 한자지만 임할 임자에 있을 제자입니다. 있다는 것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무슨 상태를 말합니까? 이 임한다는 말에는 영어에는 come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임한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임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란 말은 임하여 있다,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란 성사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내주, 인도,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에 16절에 보면은 11제자가, 무리가 아니라 11제자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제자가 예수님이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에 수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17절에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이 의심하는 자에게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의심하는 자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려고 하신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빨리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이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키 172에 너희의 아빠 누구의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내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거 자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할 때에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기적이나 그 어떤 일보다 내가 나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가 나라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 사회에서 내가 난데라는 사람을 보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꼰대신가?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늙습니다. 다 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자연, 우주도 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림자가 없다니.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 제한된 인간의 이성적 과학으로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지금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도 계속 집중호우가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이 오갈 때에 여러분 이게 잘 보시고 인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도 빠져 죽을 만큼 그런 집중호우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땅에 사는 생물들은 거기에 빠져 죽으면은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개미는 땅 속에 이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홍수가 나고 나면은 세상의 개미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른 날이 되어지면 개미는 또 나오죠. 그럼 개미는 홍수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는가 보니까 그 개미가 물이 막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애벌레를 다 꺼낸다는 거예요. 애벌레를 하나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애벌레의 유막이 있어서 그 위에 뜬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벌레 판 위에 이제 개미들이 올라가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묶어 가지고 넓게 뗏목을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걸 본 적이 계실 텐데 냇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뭔가 둥둥 떠다니는 검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개미 뗏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흐르는 대로 쭉 가다가 나중에 물이 마르면은 또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굴을 파고 또 생존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머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우리는 다 빠져 죽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이 개미의 사고 영역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의 그 종합적인 과학의 영역 안에서 인간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개미가 보면 얼만큼을 보겠습니까? 그 땅에서 기어다니는 개미가 어느 만큼 멀리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개미가 우리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여러분 집 앞에 개미굴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밥 한 그릇 그 안에 갖다 놓으면은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개미의 그 굴을 밟았을 때 개미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의 사고로는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8장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후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하는 이 말씀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부분을 평면적인 우리가 볼 때에 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남이 나를 몰라줘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야, 하나님이 내 입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24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사야 4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과 자연과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주와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교회 학교 랩런트 한 명이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그 동네 아저씨가 야, 어디가? 교회 가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셔? 예,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그렇게 하자 그 무신론자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려주면은 내가 사탕 하나를 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 무신론자 동네 아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저씨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사탕 2개를 드릴게요.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하늘에 가도 계시고 스올 저 무덤 거기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분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또 질병 치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께서, 신말람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게 되셨는데 올해 91세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가요, 육신은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도 영혼은 깨어 있는 것,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낙심되어진 우리 장영호 선생님 또 2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장례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오늘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과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인도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4번에 6번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천지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하는 그 장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내 경험과 내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에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집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말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는
그 말씀에 일어나는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고린도전서 이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말세 때 거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출 때, 우리가 거울을 어떤 때 봅니까? 나를 보기 위해서 보잖아요. 이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볼 때에, 나를 중심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교훈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에 먼저 각인된 것, 그리고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리리라. 잘 박힌 못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질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것들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말씀에 붙잡힌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집중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무엇에 집중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한마디로 각인 전쟁입니다.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집니다. 지나가면서 듣는 노래, 라디오에서 나오는 광고, 또는 현수막, 전단지 왜 자꾸 뿌려댑니까? 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쇼츠라는 그런 짤막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심지어 영혼까지 이 UAG 단체가 음악을 만들어서 영화를 통해서 계속 각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도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인 전쟁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 각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만 좀 되고 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이스라엘 캠프 성지순례를 꼭 갔다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렇게 갔을 때에 마침 우리가 이스라엘 학교 그 회당을 한번 탐방하려고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말 안 하고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외부인에게는
이 수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여행 가서 뭐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탐방을 하려고 하나 그 아까운 시간에 왜 우리가 그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학교에 정통 유대인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외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입니다. 정치 장악했습니다. 경제, 문화 다 장악해서 유대인의 손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오후쯤 되어지면은 회당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자녀가 나와서 거기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 암송입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는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성구 암송을 여러분이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성구 암송이 유대인 아이는 좋아하고 우리 아이만 싫어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방법을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꿀을 발라가지고 이 꿀을 먹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단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WRC를 영적 축제이자 우리가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주니로서 헌신하고 홈스테이로 헌신하고 또 우리의 이 방송실 이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 포럼 시간을 전도회에서 가지시고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구역에서 가지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세상은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은 한 단어나 한 문장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에 묵상하는 겁니다. 지난주 맥주주를 지키라. 그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 실천상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한번 기록해보자. 이번 주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나의 레마와 나의 기도 제목과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사항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직장 가서 야근을 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고 또 편한 것으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승리하는 한 주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